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간 사람. 2018년도 우리 교회 주제 표어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저 교회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읍시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자기 이름이에요. 저는 제 이름 할 거예요. 저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형기. 형기 하는 사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예, 자기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비가 오고 바람 불면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바람 불면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안 무너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여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우리가 크게 잘못했거나 부족한 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새롭게 또 도약하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혹시 또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잊어버린 건 없는가 살펴봐야 되겠다. 올해는 그래서 조금 더 다지는 한 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기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저 기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베델로 돌아가는 교회 이렇게 할 겁니다. 주제가 여러 가지 기본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이 등장할 겁니다. 은혜, 복음, 첫사랑, 믿음, 주일 성수 이런 것들이 다 기본이 사실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은, 주제는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듣다 보면 지칠까봐 중간에 한 번씩 또 다른 것들을 양념을 치면서 올 한 해 열심히 한번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요절로 호세아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표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곳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건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돌아갔다라고 하는 저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호세아가 자기의 삶을 통하여 고멜이라고 하는 한 여자 이야기를 통하여, 그 고멜이 사실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호세아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인 거예요. 호세아서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앞둘 때 호세아가 선지자를 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타락을 하여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나타나서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느냐 하면 저기 술집에 가면 여자가 하나 있는데 장녀라는 거예요. 그 여자 이름이 누구냐 하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누굴 삼으라고요? 아내를 삼으라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는데 일반 여자도 아니고 장녀를, 술집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쭉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삽니다. 근데 이 여자가 밤마다 뻐꾸기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요? 집을 나가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밤마다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집을 나가더니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또 호세아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아내 고멜이 술집에 돈을 팔려서 여자의 몸을 팔아서 술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돈을 네가 대신 지불하고 그 여자를 또 뭐 하라고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하여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주고 사서 도저히 자격 없는 너희들을 신부로 맞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런 사랑도 잊어버리고 옛 섭성을 끊지 못하고 다시 제된 자리로 돌아갔는데 화내거나 미워하거나 징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또 돈을 주고 값을 주고 또 그 여인을 뭐 한 거예요?
구속해서 사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아내로 맞이하는 이 놀라운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가운데 호세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오라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열심히 듣고 돌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헷갈리기도 하고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호세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간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몇 가지 일이 일어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로 돌아간 사람,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사는 사람. 여호와께 돌아갔느냐 돌아가지 않느냐는 여호와 앞에서 내가 살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로 데오스,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으며 산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를 수 있겠느냐. 주인 보디발, 자기에게 잘해준 보디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보다 더 위에 있는 누굴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 돌아온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어정쩡한 사람인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지를 바라보면, 쳐다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사람 눈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서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돌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는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면서 돌아가려면 깨달아야 한대요. 돌아간다는 말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슈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사람은 뭘 깨달아야 돌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보면 1절 2절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2절 마지막에 우리가 그의 앞에서 뭐하리라? 살리라. 여호와께 돌아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앞에서 삽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여 확실히 있어야 돌아갈 수 있고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가 찢어졌으나, 저기는 하나님 우리를 찢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찢어졌으나 도로 뭐하게 해주신다고요? 납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그래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놀라운 치유와 회복에 대한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돌아갈 수 있고요. 그렇게 돌아온 사람은 사람 앞에서 안 살고 누구 앞에서 산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틀 후에 우리를 뭐 하시고?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뭐 하시리라? 일으키시리라. 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렇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면 이해가 잘 됩니다. 누구의 얘기냐면 당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당자가 허랑방탕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다 썼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버지의 은혜가 전혀 머릿속에 안 들어왔던데 돼지를 치면서 돼지에게 지엄 열매라고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이는데
그 열매도 안 주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살짝 좀 훔쳐서 먹고 싶었는데 주인이 보고 있으니까 먹지는 못하고, 돼지에게 주었던 그 지엽 열매조차 너무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상황이 딱 되니까, 이때 그에게 머리를 치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 깨달음이 그에게 은혜가 된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돌이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도 많고 품꾼도 나보다 잘 먹는데 나는 왜 이역만리 타국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가 결단하는 거예요.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가서 뭐 하느냐 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뭘 지었나이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19절 20절에 보면 실제로 행동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회개는 자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전환,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시작. 은혜를 보고 결단하니까, 저기 19절에 지금부터라고 하는 단어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뭐하니라? 돌아가니라. 저 단어가 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돌아가다, 회개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저 당자처럼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고 싶지만 발이 안 떨어지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아서는 절대 못 돌아갑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 치유와 회복에 대한 놀라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쏙 들어오면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아버지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20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뭐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가 나를 보고 있다가 나를 보고 뭐 해줘요? 뭐라고 그래요? 돈 어디 있었냐 물어봐요? 저는 간혹 아들한테 안 물어야 될 이야기를 해요. 돈 어디 있었냐 물어본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한 사람이 아버지 앞에서 살까요? 안 살까요? 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 의식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의식하며 살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앵꼬가 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나한테 영적인 깨달음이 많이 오고, 올 한 해 나한테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 주님께 돌아가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구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누구께 돌아간 사람이라고요? 여호와께 돌아간 사람이다. 잘 기억하시고,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도 주께 돌아가 여호와 앞에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따라가시겠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사람. 결혼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연애하는 가운데 서로를 향하여 애를 태우고 서로를 향하여 열망하고 갈망하지만, 결혼하는 순간에 서로를 향하여 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는 서로를 향하여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 좀 알고 나한테 뭐 해줘? 맞춰줘. 이게 이제 결혼의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인터넷에 보니까 개념주례사라고 하는 주례가 있는데, 어떤 젊은 교수가 청년 2명이 결혼하는데 결혼 주례사를 했는데 너무 멋진 주례사를 한 거예요. 그 중에 뭐 많은 주례사 내용이 있지만 중요한 게, 두 부부에게 뭐라고 주례사를 하느냐 하면,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신랑 신부의 꿈이 뭐냐고, 꿈이 뭔지 아냐고 물어봐요. 신부에게도 신랑 꿈이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 가서 오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혼한 이후에 서로가 서로의 뭘 이루어주는 사람이 되라고요? 꿈을 이루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전 결혼하면서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제 아내의 꿈을 이루어주려고 제가 결혼한 게 아니고 내 꿈을 이루는데 제 아내가 뭐 해주기를 바라고 결혼한 거예요? 도와주기를 바란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점점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좀 철이 들기 시작하니까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우리 아내는 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간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누구를 알아가야 하느냐면 여호와를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순간에 우리가 착각하여 누굴 다 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돼? 하나님이 나한테 복만 주면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안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죠.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가고 나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알자.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온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제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해보고 나니까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지만 이거 내가 맞는지 모르겠다. 내가 코끼리 다리 만지고 코끼리를 지금 이렇다고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하나님 무한하신 분인데 내가 좁은 신학과, 내가 좁게 배운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다 한다고 교인들에게 사기치고 있지는 않은가. 이 고민이 맨날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 자리가 주어졌고 앞에서 내가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감당하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확신이 없는 사람이고 또 실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늘 고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목사가 되었지만 성경을 보고 책을 보고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요즘도 생활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 하면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때, 몰랐던 성경 말씀이 새롭게 해석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시간을 기다립니다. 사실은 저는 새벽기도 시간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새벽기도 준비하는데 주일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어제가 아니죠. 오늘 사실은 들어갔습니다. 저는 토요일날 교회 바깥으로 거의 나가보는 적이 없습니다. 1년에 뭐 공식적인 행사라든지 결혼식 이런 걸 제외하고는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박수 좀 쳐야 돼. 이때는 박수도 안 치네. 네? 여러분 한국의 목사들 중에 이런 목사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그것도 저는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 설교 원고 만들고 내가 해석한 것이 맞는지 내가 보는 것이 맞는지 여러 책들을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보고 또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교인들에게 유익할까 늘 살핍니다. 설교 원고를 길게 썼다가 이걸 또 뭐 해보느냐 하면 줄여봅니다. 줄여보면 내가 이게 잘 써놨는지 잘 맞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늘렸다 줄였다 하는 가운데 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똑똑한 것 같고요, 제가 잘하는 것 같지만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아주 젬병인 사람입니다. 말도 사실은 잘 못하는 사람이고 촌스럽고 얼마나 이게 어눌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훈련이 되어서 연습이 되어서 이만큼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제가 그럴싸하게 사기꾼 기질에서 잘 포장을 하니까 저는 처음부터 똑똑하고 처음부터 잘해서 이렇게 된 줄 여러분이 아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토요일 날도 저는 가능하면 12시 이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1시, 2시가 기본입니다. 그러면 가만 앉아서 노는 게 아니고요. 늘 준비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이게 노동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작업을 통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고 준비하는 가운데 뭘 알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그 기쁨이 저를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얘기를 해서 여러분에게 크게 감동이 안 된 줄 알지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어제는 우리 교회 젊은 남자 집사가 하나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화요일부터 시작된 목자 훈련에 제가 가도 될까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르겠대요. 자기가 뭘 좀 많이 아는 것 같고 교만했는데 새벽에 나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제가 요즘 너무너무 깨졌습니다. 목요일날 하루, 금요일인가 목요일날 하루 새벽 기도를 안 나왔는데 이분이 그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막 마음이 막 힘든지 막 안달복달하고 막 같이 나오는 다른 집사님한테 막 그 설교 내용을 보내달라고 막 요구하고 막 그랬다면서 자기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얼마나 교만했고 자기가 얼마나 그랬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그 기도도 그냥 자기가 나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한 남자 집사가 갑자기 막 이 사람이 갑자기 미친 것처럼 새벽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기 새벽 기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저 도대체 뭐가 있냐, 저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분명히 보니까 나보다 믿음도 적은 것 같고 예수 믿은 지도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것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도 잘해주고 나한테 좋으니까 가자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분이 말씀을 알아가는 재미, 말씀을 배우는 재미, 하나님을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는 깨닫고 화요일날 목자 훈련에 제가 가고 싶은데 가도 되겠습니까? 와라, 뭐 어떠냐. 목자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는 더 배우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사람인 저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사람이 변해가고 사람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저도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서 두려움이 갑자기 밀려오는 거예요. 화요일날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화요일날 내가 잘못해갖고 저 사람이 또 막 시험 들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요, 제가 오전에 저 목사님들 모임이 하나 있어서 가야 되고 오후에는 생명의 말씀사 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책 보고 올 거예요. 저 찾지 마세요. 그래서 막 도전이 돼갖고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그동안 내가 배운 게 있고 내가 프로그램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면 되지 그 생각을 했는데 그분 이야기 때문에 도전을 받았고 안 된다.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새로운 트렌드가 있을 거야. 새로운 게 있을 거야. 그래서 내일은 제가 생명의 말씀사 가서 그냥 온종일 있다가 막 책 보고 막 그러다가 돌아올 겁니다. 사실은 결단을 했어요.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알던 하나님 말고요, 새로 하나님을 좀 만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고 결단하고 달려들기 시작했더니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는 신앙에서 무슨 신앙으로 넘어가느냐 하면 체험 신앙으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저 3절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호세아가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있다. 하나님 못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 알기 싫어했던 거예요. 알려고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아무리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새벽은 와요 안 와요? 오지요. 김영삼 대통령은 새벽에 뭐가 온다고요? 새벽에 아무리 목을 비틀어도 닭은 온다 그랬잖아요. 닭이 울고 새벽이 온다니까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뭐하리라? 임하시리라. 이스라엘은 비가 적어요. 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귀한 그 땅에도 비는 온다 안 온다? 온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힘써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누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신앙에서 체험 신앙으로 바뀔 때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로 돌아간 사람이 되느냐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임재를 생각하며 사람 앞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사십시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려고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애를 쓰다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사람. 여호와를 알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체험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누굴 닮아가야 돼요?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품성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유사한 구절이 오늘 본문 뒤에 또 몇 절에도 나오느냐 하면 6절에도 나와요. 이 6절이 호세아 6장 6절이 호세아서 전체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억해놔야 돼요. 호세아 6장 6절을 외우십잖아요. 이게 호세아서 전체 주제란 말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아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안 거예요. 저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뭘 좋아한다고요? 인애를 좋아해요. 인애가 뭐예요? 사랑이 인애예요. 난 인애를 좋아해. 근데 뭘 안 좋아해? 제사를 안 좋아해. 그럼 하나님 제사 안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인애롭게 살다 온 사람의 제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안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사를 좋아하십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 중에 뭐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인애가 없는 사람이 제사 드리러 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제일 품성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뭘 안 원해? 제사 안 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극단적인 선택일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난 차라리 제사 안 선택할래. 뭘 선택해? 인애, 사랑을 가진 사람을 선택할래. 6절 하반절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번제보다 누굴 아는 걸 원한다고요?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 드리는 것보다 번제보다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예배 드리지 마요. 예배 속에서 누굴 알아가면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우리 하나님 진짜 원하는 거 그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원하시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꼴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은 인애하는 삶을 뭐 한다고요? 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이 호세아서 전체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호세아가 하나님 닮아서 누굴 사랑해요? 고멜을 인애하는 거예요. 고멜을 사랑하는 거예요. 고멜이 나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지만 그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데리고 와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또 집 나간 사람을 돈을 주고 가서 값을 치르고 데리고 와서 사는 사람. 호세아는 진짜 누굴 아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삽시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서 아는 신앙에서 체험하는 신앙으로 갑시다. 체험했으면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아는 것이 인애롭게 사는 것임을 잘 기억하여 삶의 현장에서 인애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여, 이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품고 올 한 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을 체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알며
우리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사는 존재가 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더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럭무럭 자라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